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매일같이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다들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새 힘이 납니다. 특별히 멀리서부터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걸 볼 때 오늘 아침에도 막 가슴이 뛰어요. 멀리 저 남양주에서 나와서 찬양하고 화성시에서 와서 기도하겠다고 하고 서울에서 오고 이런 분들을 보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오게 했을까? 우리 안에 간절한 소원이, 열망이, 기도의 제목이, 목마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을 찾아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이렇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사무엘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지만 그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자식들이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금하지 않았다. 사실 저주받을 일을 한 것은 그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로서 마땅히 금했어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책망을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결국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진노를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위대한 제사장으로 여겨졌던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영원토록 심판하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별돼서 그에게 앞으로 행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기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일단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막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사실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데, 이게 나 혼자만의 독백이 아니라 모놀로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다이얼로그가 돼야 된다 이거죠. 내가 말씀드리고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계신가요? 어떤 게 더 좋은 기도인가요? 내가 소원하는 거 막 말씀 드린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내가 듣는 것이 좋은가요?
사실은 이 둘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그냥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면은 아멘 그리고 우리가 끝내고 그리고 그냥 가버리고, 듣는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기도 속에 우리의 기도는 내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흔히 말씀하시는 걸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드리고 그런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많이 드리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늘 여호와의 궤 안에 있는 그 성전에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에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누워라. 그래서 가서 또 누웠더니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립니다. 또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웠습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가 보다. 이제 또 그렇게 음성이 들리면은 가서 누웠다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다시 가서 누웠더니 정말로, 여기 그 앞에는 성경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는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면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무엘은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말씀하시고 들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악이 많을 때 이 땅을 멸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기도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그런 사람에게만 말씀하시지 나 같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실까? 나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었어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 귀로 들리는 그런 소리 듣기가 어렵죠. 근데 오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알아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오늘 말씀하실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아주 초자연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근데 왜 그 생각이 떠오르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나요? 나에게 들려진 그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날 수 없잖아요. 내 마음속에 막 원한이 생겨서 저놈 자식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냥 내가 한 대 두드려 패야지,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성품에 안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저 사람 용서하고 싶지도 않은데, 저 사람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데 내 마음속에 자꾸 그 사람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거거든. 또한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과 부합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의 근거에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지, 성경적인지, 기독교 역사와 전통에 합당한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설교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선포되는 말씀, 설교인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설교를 뭐라고 그러냐면 듣는 기도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게 말하는 기도라면,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설교 말씀을 서로 연관지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때로는 생각을 통해, 때로는 꿈을 통해, 때로는 환상을 통해, 때로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가 있고,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다가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많은 것을 질문하고 말씀드렸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저게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뭐 이런 것 좀 갖다 줘라 그러면은 갖다 주고, 대접해라 그러면 대접하고, 주로 우리가 해야 할 선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요. 우리는 뭐가 하고 싶지 않으냐면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베풀어 주는 거, 나누어 주는 거, 다른 사람 섬기는 거, 그런 건 잘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 받고 싶고, 내가 받고 싶은 축복, 그런 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또 듣는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도록 저에게 예민한 영적인 귀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깨끗하고 성결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때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왔는데 어쩌면 목사님이 그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나한테만 말씀하시는지, 제가 꼭 그분만 위해서 설교 준비해서 말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래, 그 은혜가 되는 거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하고 어쩔 줄을 몰라서 좋아서 신앙생활을 막 기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설교 말씀 몇 점, 문법적으로 뭐가 틀렸고 뭐 무슨 정보가 뭐가 틀렸고 점수 계산하고 있어요. 나가수 합니까? 점수 매기게.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니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믿어질 때 내가 하고 싶든 안 하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때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